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요. 복종하는 태도가 있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미루고 거부하고. 그것이요, 내가 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죄와 악습들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잘못된 그 거짓 진리와 이런 모든 세상을 보고 듣고 한 것들이 우리 안에 배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을 분별해 봐야 돼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심어지지 않고 원수가 다 뺏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길가밭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떨어졌는데 딱딱한 길가밭이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데 새는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번 듣지만 전혀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이 더 심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전하는 마지막 유언을 할 테니까 이제 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가 마지막 유언을 듣자 하는데, 그것에 시간 늦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성경에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와 힘을 격통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유언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말씀의 순간에 다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 길가밭과 같은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10시 40분에 와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한 30분까지 미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찬양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준비가 됐을까요? 이미 옥토파리 되어버린 거죠. 그 준비부터 다른 거예요. 또 좋은 방법 하나는 저 평신도 때 제 경험인데, 설교 노트를 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막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기록할 때 들려진 말씀보다 더 하나님 성령 역사 가운데 어떤 깊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길가밭은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서서 떨어진 씨앗은 돌에 막혀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 못할 때 햇빛이 쬐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햇볕은 환난이나 핍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뿌려내지 못한 돌짝밭의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는데 시험이나 핍박이 당해요. 하나님은 시험이나 핍박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되기를 원해서 적절한 단련과 이 핍박 환난을 만나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왜냐?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휩쓸려 갈 것인가? 이것이 환경이에요. 이런 것이 닥치면 단련되고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했는데 오히려 넘어져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년 전, 3년 전, 10년 전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늘 그 수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분야도 여전히 그 수준입니다. 섬김의 태도도 그럴 것입니다.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인데 왜 가시떨기를 바친가? 22절에 말씀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재리는, 재물은 물질적 풍요함과 부유함을 말합니다. 영국이 그렇고 원래 신앙이 참 대단한 나라였죠. 풍요가 오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는 이미 오래전에 지금 한 5년 전부터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유혹, 물질, 세상에 현란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했냐? 기운을 막았고 그 말은 뭐냐? 목 졸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탐욕, 이런 가치관 때문에 말씀은 듣기는 하되 가시가 그냥 찔려버린 것처럼 찔러서 그냥 결국은 결심 못하고 그냥 대고 부르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겨주지 못해요. 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니까 감사 노트 써야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작정했을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삶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땅에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즉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해서 매번 떨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경작된 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 농사 지을 때 잘 봤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막 잘 경작된 좋은 땅으로 갖춰진 땅이 있습니다. 주님께 연단을 잘 받은 마음입니다. 재와 가시 같은 부유한 것들이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서 막 행하려면 인내해서 막 지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충분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밭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영양분이 없는 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태비와 비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말씀의 체험을 많이 한 성도는 영양분으로 가득한 밭이죠.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결과 영양분이 풍부한 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주인의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인이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이다. 얼마나 사모했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즉시 내려와, 즉시 내려와.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바로 결단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더니 입에 막 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좋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막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쓰지요. 그럴 때 행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면서, 침묵하면서. 여리고 작전이 그랬습니다. 합심, 순종, 모든 사람이 같은 한 마음을 부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침묵.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좋은 원리예요.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을 나올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건전한 어떤 그 제안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죠. 그것을 침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것을 들려주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들려주면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우리가 항상 침묵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국 주파수와 라디오의 그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이 다 일치된 상태를 방송용어로 동조라고 합니다. 동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동조가 돼요. 그것이 이제 좋은 땅이죠. 크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귀가 주의 말씀에 동조되도록 우리가 늘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런 태도가 되도록 갖춰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개선할 때 좋은 땅이 되어서 빈 곳에 좋은 곳으로 채워지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따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성령의 역사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